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이 또 오늘도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받은 모든 상처, 힘든 일들, 아픔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상처를 깨끗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악과 교만과 거짓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혀 주시어 거룩한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직시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분명히 그 죄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돌려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을 멸망하실 거면 나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자기 죄로 같이 함께 엮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아론은요 달라요. 아론은 변명했어요. 24절을 볼까요? 옆에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거 뭐예요?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시켜가지고 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불에 금을 던졌더니 금에서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거 다 모아서 녹여서 금을 깎아서 만들었죠. 그렇게 아론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으라고 시켜놓고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책임을 전가해요. 불에 던졌더니 불에서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불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나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론과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것에 전가하는 아론과 달리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한 몸이 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32절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생명책에 이름을 빼는 일을 걸고 한 그 기도, 이 놀라운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중보기도를 모세가 참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중보기도를 했구나 라고 결론을 맺고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멋진 헌신의 마음,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제 설교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항상 그 설교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한 이 중보기도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사역의 그림자이며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당신의 인생을 걸고 그 사람들과 함께 묶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왜 항상 모세의 이야기나 구약의 백성들의 이야기는 왜 예수님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야 되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해서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을 하시는데, 모세 너와 똑같은, 너와 비슷한, 너와 닮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만들어 줄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모세에게 준 예언 또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나중에 그 높은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돼요. 그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휘어지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천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대표인, 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래서 천상회의를 그 변화산에서 하는 장면을 베드로가 목격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하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변화산 사건에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의 성취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누구에게 결론된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 바로 앞서 신명기에 나온 말의 성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내 말을 듣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해요. 모세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희생정신과 모세의 책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모세가 위대한 점, 아론과 달리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영혼과 생명을 걸고 담보로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그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장점, 그것이 모세의 위대한 장점이었구나.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모세의 장점이 있어요. 모세의 인간적인 장점을 설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모세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모세를 본받아서 우리도 모세처럼 위대한 희생정신을 갖자라고 결론을 맺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아니에요. 모세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모세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굳이 본받아야 된다면 모세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되냐면 모세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길래 그럴까요?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할 만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어요. 뭔 배짱과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성 구원하지 않으면 내 이름도 지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물론 믿음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모세의 믿음이 가장 돋보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한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라고 배짱을 부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내산 위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32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보면 3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께서 맹세하여 가리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그 범죄한 이스라엘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지금 말씀하고 상기시키고 있어요? 예, 맞아요.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 언약을 상기시키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그 뜻을 돌이키사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모세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요, 그 언약을 강조하면서 어떤 언약을 이야기했냐면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렇게 언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약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물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뺏기는 경험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실패를 다시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심히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끌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룰 씨가 되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씨 하나만 주시면 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걸 내가 믿겠는데 아니 씨도 하나 없으면서 아들도 하나 없으면서 그 큰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씨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세우려고 그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13년을 기다리게 만드셔요.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게 만드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자기의 방법으로는 후계자를 만들어낼 수 없을 때 드디어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00세에. 그리고 실제로 100세에 이삭을 낳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만들어내셔요. 하나님은 이삭의 삶에서도 언약을 주셔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꿔요. 또 우물을 파면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그건 우리 우물이라고 뺏어가요. 메꾸고 뺏어가고 메꾸고 뺏어가고, 우물을 팔 때마다 뺏어가네요. 그러니까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옮기고 또 옮기고 늘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못하고 옮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 그 우물들을 뺏겨가면서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셔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우물이 계속 뺏기면서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나그네 취급당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 자손을 복주어 번성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혼나고, 이삭도 자기 방법대로 큰아들 에서를 장자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작은 아들 야곱을 장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언약을 주셔요. 형 에서와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장자권 훔쳤다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베개 베고 자다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 꿈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28장 13, 14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주었던 복 그대로 이삭에게 주었던 복 그대로 야곱에게 똑같이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요? 누구보다도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복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자기가 악착같이 그 복을 구하려고 찾아내려고 뺏으려고 애를 써요.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악착같이 뺏어내려는 존재가 야곱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삼촌 라반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속이는 자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늘 그 인생이 실패해요.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 자신은 늘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성공한 게 아니라 야곱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실패를 승리와 회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신앙의 선진들의 삶에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집념으로 이루게 되더라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이에요.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 나타나기 기다리라는 거예요.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등장하셔서 그 짐승을 쪼개는 사이를 하나님이 통과하시는 거예요. 원래 고대 시대의 언약식은요, 언약 당사자 둘이 손붙잡고 그 짐승을 둘이 같이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홀로 통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의 실패,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늘 실패하는 삶을 살아요. 성공도 하지만 실패도 많이 해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보면 대부분 실패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아브라함이 2번이나 팔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바로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들의 압력을 행사해서 결국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잖아요. 인간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들과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과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했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 중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모세도 똑같이 살아봤거든요. 살아본 사람이 안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출발했는데 그 출발하자마자 무슨 일을 당해요?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과 권리를 몽땅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동안 늙어갔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도 80세 이제는 내가 나를 통하여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고 그런 건 이제 끝났구나라고 더 이상 소망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끌고 나오게 만드시죠. 자기의 삶을 보면서 모세는 뭘 경험할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하고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의 인생을 돌고 실패하면서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낙오와 낭망 속에서 그렇게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포기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주의 아들에서 미디안 광야의 목동까지 떨어져 봤다면 이건 천국에서 지옥 떨어지는 수준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잖아요. 이 모세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들을 겪어내시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네 라는 것을 모세가 경험하잖아요. 모세의 방법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방법이 실패하고 이삭의 자기의 방법이 실패하고 야곱의 욕심이 실패하고 모세의 열심이 실패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시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뭘 본받아야 되면 모세의 희생정신과 모세의 중보기도의 정신을 본받는 게 아니고 모세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모세가 생명을 걸고 영혼을 걸고 중보기도한 것은 그의 헌신과 그의 희생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 믿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 거라고요.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간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세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 백성이 이렇게 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절망하시고 포기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 언약을 취소하시면 안 되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 우리는 그 모세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셨던 그 언약, 그들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언약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빼달라는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아주 든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이 백성 안 버려. 그걸 거기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있으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하고 같이 안 갈 거면, 이 백성 데리고 안 갈 거면 하나님 나도 안 갈 거예요. 나도 포기하세요. 이렇게 지금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합시다. 바울이에요. 로마서 8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읽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세랑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3절 밑으로 내려가면 9장 3절을 봅시다. 그 8장 39절을 위해서 한 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1, 2절이 같이 합쳐져 있으니까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하나님 이 백성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이 백성을 포기하실 거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이 백성 모세랑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끊어질 거면 차라리 나도 버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같이 버려주세요. 왜 이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백성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으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이 왜 배짱 부리죠? 엄마가 그렇게 안 할 거를 알기 때문에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모세나 바울이 자기의 생명이나 영혼을 아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를 본받자, 바울의 기도를 본받자, 그 중보 기도, 그 희생 정신을 본받자, 우리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럼 희생정신 없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센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 일하심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쟁이이셔요. 한번 하신 언약을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영혼을 걸고 자신 있게 이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이 백성을 위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안 보는데 아침 드라마 우연찮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요. 재벌 회장님이 계신데 아들이 말썽쟁이에요. 진짜 말썽쟁이 아들이 있어서 그날도 또 말썽을 부리고 왔어.
그 회장님 이 되신 양반이 막 그 아들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비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장님이 아버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다시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게 그게 아버지의 역할인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쓴 그 아들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인생, 그 80년 동안 돌고 돌아온 인생을 통해서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아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세아서에서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함? 하나님은 당신의 성실함과 성품을 가지고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제 인생 모세, 자기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용서하고 지금까지 여기 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잘못됐다고 버리실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잘못됐다고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언약 파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홀로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짐승 위를 홀로 가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보응하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보응과 심판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아들 삼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편에서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고, 하나님은 결국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분이신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착각하기를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힘써 언약을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힘써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고 언약 지켜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힘써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사는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후회와 늘 좌절을 경험하면서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늘. 그래서 내 책임으로 늘 돌리면서 끝내요. 네, 여러분, 우리 삶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못나고 실패한 내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늘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실패를 사용하면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잘못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다시 가서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30년 돌아가고 40년 돌아가고 80년을 돌아간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돌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집념과 고집의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전진하며 이루어지며 잘 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내가 설사 이 앞에서 무릎 콱 꿇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뻔뻔함을 가져야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담대히라는 말이 좋아요. 왜 담대히라는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깨끗한 앞에 나의 죄지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쭈삣쭈삣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처럼 바울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좀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나의 이 실패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절망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시킬 수 없고 깨트릴 수 없고 그 언약이 깨어질 수 없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언약은 지금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진행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이번 주에도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어 심는 모든 것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과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에 질병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 속히 깨끗이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재발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일상과 비전, 그들의 꿈과 소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 적성에 맞는 직장, 비전에 맞는 사업, 하나님이 주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 결혼, 가정, 적절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자녀들의 가정 되게 하시며 손자 손녀들이 그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창조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에 그 언약을 변개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김포수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